오늘 본문 중에 1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해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인데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의 주인은 왕을 말하겠죠.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러니까 왕다움 갈 만큼 굉장히 귀한 사람이다. 이유는 뭐냐 할 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 장관 중에도 월급만 타가는 사람이 있는데 또 전쟁에 나가서 지는 사람도 있는데 나라를 구원한, 그러니까는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뚜렷한 공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 왕이 나아만을 굉장히 크고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겠죠. 그는 큰 용사이나, 이제 이게 한마디로 큰 용사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큰 인물이고 국가적으로 볼 때도 아주 보배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용사이지만 아쉬울 게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졌지만은 권력, 명예, 뭐 왕다음에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졌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병 환자더라. 나병이라는 것은 손과 발이 짓물러서 나중에 떨어져 나가고 아주 고치더라도 흉하게 되는 그런 아주 불치의 병이고, 어떻게 하면 이제 저주를 상징하는 그런 병이죠. 그러니까 이 나병을 치료해야 되겠다. 나아만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 나아만이 나병을 치유하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 이 나아만이 문득병을 나병을 치유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불치의 병이나 난제들이 치료되고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치료의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뭐냐라고 할 때 들음에서 난다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자, 오늘 우리가 날씨가 얼마냐라고 할 때 오늘 최고 기온은 지난번에 탄현동도 39.3도까지 올라갔어요. 지난 많이 올라갈 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정보를 알면 이해가 가죠. 오늘 왜 이렇게 더워? 숨이 막히네. 설마 오늘 온도가 20도인데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뭔가를 판단하게 되고 행위할 수 있는데 가장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듣는 게. 우리 아이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엄마 이런 말을 하면 옹알을 하게 되는데 부모님들이 좋아 죽어. 근데 사실 굉장히 신기하죠. 아이가 엄마 이런 말을 했으니까. 근데 그런 말도 듣는 거를 수천 번을 반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런 엄마 말을 한다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들음에서부터 이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행위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뭘 들었나라고 할 때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갔던 얘기는 전쟁하러 갔겠죠. 약탈하러.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래서 이제 전쟁 포로를 사로잡았는데 어린 소녀, 예를 들면 갓난애기는 아니고 그런데 좀 일을 시킬 만한 소녀. 그러니까 할머니는 안 잡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이렇게 굉장히 조심 안 하셔도 됩니다. 잡아가면 비용이 더 들어. 남자들은 잡아갈 수 없어. 왜냐면 그 자리에서 죽여야 돼. 전쟁 상대니까. 가장 노동력이 있고 유용한 게 여자인데, 여자 중에서도 아주 이런 어린 소녀는 일도 잘 시키겠고 또 사용 기간이 오래되겠죠. 가장 귀한 포로야. 그런데 이 아이가 와가지고 뭘 하냐면 그 여주인에게, 나아만 장군의 그 부인을 지금 수발하는 아이잖아요. 근데 그랬어요. 아, 주인이,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유명하고 능력도 있는데 그 나병 때문에 안 됐네요. 자기가 안 거죠, 살면서.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엘리사야. 엘리사가 나병을 고쳐. 그러니까는 얘기한 거예요. 있잖아요. 이건 나병 이거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주인이 처음에는 야, 네 할 일이나 해라 그러겠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근데 이 아이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믿은 거예요. 그래, 지금 그 병원도 찾아가 봤고 아람에도 용한 약이나 의사가 있는데 다 해봤는데 안 됐다. 근데 네가 그 엘리사를 소개하는데 엘리사가 고친다면은 한번 믿어봐야 되겠네 라는 것이 자꾸만 듣다 보니까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실제로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금 국을 끓여 먹었는데 그 국에 독이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가루를 국에다 타가지고 다시 마시라라고 하니까 해독이 되었대. 놀라죠? 하나도 안 놀래요. 이제 집을 짓는데 도끼가 필요하죠. 쇠도끼가. 나무를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무를 콱 찍다가 그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요단강 속에 풍덩 빠졌어. 그러면 그 요단강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쇠도끼를 건질 것인가. 큰일 났잖아요. 비싼 거를 빌려왔는데.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막대기를 요단강에다 딱 던졌더니 그 쇠도끼가 물 위로 올라와 버렸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놀랍죠? 하나도 안 놀라워요? 들은 게 처음이라서 그렇죠. 엘리사가 그랬어요. 집에 빚이 많아서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팔 거 없다. 전 재산이 뭐냐? 전 재산이 기름 한 병입니다. 그러면은 동네방네 가가지고 그릇을 빌려라. 그릇을 빌렸어.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기름 한 병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1.5리터짜리가 있는데 1.5리터를 그릇에다 부었어. 그러면 여기 있는 기름이 열로 싹 이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비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기름이 다시 꽉 차는 거야. 그래가지고 두 번째 그릇에다 또 부었어. 그럼 여기 있는 게 없어졌잖아요. 근데 또 여기 꽉 찬 거야. 그렇게 해서 그릇 빌려온 것만큼 기름을 다 채웠더래. 그래가지고 이 기름을 팔아가지고 두 아들을 노예로 팔지 않도록 빚 상환을 했더래. 자, 엘리사가 한 일이에요. 그 놀랍죠? 그래도 안 놀라워요? 그러면 또 할까요? 수냄 여인이 굉장히 부자야. 근데 집에 아들이 없어. 그래서 이제 밥 먹고 너무나 신세졌기 때문에 엘리사가 물었어. 소원이 뭐냐? 우리 집 소원 없어요. 다 있어요. 집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아들 있다 그랬어. 그랬더니 1년 후에 와보니까 아들이 생겼어. 아멘? 믿어져요? 성경에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소녀 아이는 그런 얘기를 보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걸 옮긴 거예요. 아, 그 문득 나병 그거 고칠 수 있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여주인이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처음에는 안 믿어졌지만 나중에는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어. 그랬더니 장군이 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부인이 자꾸만 얘기하면 듣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남편은 없습니다. 10번 부탁을 했는데 안 들면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들어주는 척 해야 돼. 그럼 나만이 그래 한번 가볼까? 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가서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런 일을 했다더라. 근데 나도 한번 가서 치료받아도 되겠냐 했더니 왕이 갔다 오래. 그래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나쁜 정보를 들으면 나쁜 정보가 입력이 돼가지고 나쁜 친구가 됩니다. 근데 좋은 친구를 만나서 좋은 얘기를 들으면 좋은 마음이 생겨서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 듣는 걸 잘 들어야 돼. 그 굿뉴스를 들으면 이게 도움이 되지만 아주 악하고 악질적인 뉴스를 듣게 되면 안 좋은 거예요. 자, 우리가 가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1시간 동안에 막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중에서 너 하나님 잘못해야 돼? 교회 가야 돼? 라고 하는 사람, 그런 말을 안 믿는 사람이 우리한테 해줍니까? 한참 얘기하다가 야, 너 오늘 주일이잖아. 예배 시간인데 왜 교회를 안 갔어? 그러고 꿀밤을 주고 보내버립니까? 아니죠. 가서 제발 좀 친구야, 교회 얘기, 예수 얘기 하지 마라. 너 그거 했다가 나하고 친구 절교다. 이런 얘기나 듣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듣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인가요? 이제 셀 이제 모임도 다시 하고 예평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절반의 말씀인데 말씀을 듣고 잘 모자라죠. 잘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오후에도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 그래요. 아, 나는 좀 믿음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뭐라 하냐면 자기 얼굴에 누워서 침 뱉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 한번 읽어보셨나요? 이거 읽어봤냐고요. 근데 이거 안 읽어봤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저는 날마다 공부해도 믿음이 잘 안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대학 안 나온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요. 우리나라 이 공부 수준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을 마칠 때까지 교과서만 해도 자기 키보다 커. 물론 공부 안 하고 다 버리긴 했지만은. 그런데 요 성경 한 번도 못 읽고 이 성경을 읽어야 또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는 주일날도 해설을 하는 것이고 그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뭐 예평지로 모이세요. 와서 또 말씀을 나눕시다 막 하는 건데 모든 건 뭐냐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들어야 돼요. 아멘. 만약에 점쟁이를 찾아갔어. 그랬더니 점쟁이가 이럽니다. 당신을 딱 보니까 점괘가 안 나오는데 당신은 아무리 봐도 예수 믿어야 될 팔자고 교회나 가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 점쟁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 점쟁이는 굉장히 용한 점쟁이야. 이왕에 점쟁이 찾아가시려면 그런 점쟁이를 찾아가세요. 또 그런 점쟁이 찾아가려면 찾아갈 거나 마나 결론은 똑같으니까 그냥 가지 말고 교회나 나오세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아멘. 말이 안 되는 데 가가지고 말이 안 되는 막 이런 얘기를 막 들어가지고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고. 믿음이 안 생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어서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양도 필요한 것이고요. 질적인 것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의 양식이 있으면 그걸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양식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고. 그럴 리가 있냐고. 성경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해방시켜 주세요 하니까 해방 안 시켜줘가지고 그 모세가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나일강에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되고 나중에 흑암의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장자 재앙이 임해가지고 초태생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어버려서 바로왕 행복에서 해방됐다. 조아라에서 갔더니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았는데 이제 또 잡혀가나 싶었더니 홍해바다가 육지가 됐다.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들어갔더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나왔냐라고 했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 목말라가지고 죽게 생겼다 하니까 반석에서 샘이 터져가지고 그 백성들이 목마르지 않게 먹었다. 더워가지고 이 광야길을 어떻게 가냐 했더니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셨고 추워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밤에는 불기둥으로 덮어주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아멘. 자, 두 번째로 이 나만은 어떻게 치유되는가라고 할 때 두 번째 과정이 있는데 자, 오늘 보니까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지금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이스라엘 경계선을 넘어서 들어간다는 얘기는 큰 사건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친서를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지금 전쟁하러 가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나병이 있어가지고 그 엘리사가 고친다니까 특별히 지금 진료를 잘해서 고쳐내라 라고 친서를 쓴 거야. 자, 그러고 나서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병 치료하는 치료비입니다. 이 정도는 상식이죠. 자기가 지금 나병을 치료한다는데 빈손으로 가겠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 그래가지고 한 손에는 왕의 친서, 특별하게 진료를 잘해라, VIP다라고 하는 거하고 한 손에는 은과 금과 의복인데 이 은 10달란트면 340kg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금이나 은은요 가치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은 340kg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야. 그 다음에 금이 지금 6,000개인데 이것은 한 90kg이 되기 때문에 1kg으로 만든 이 골드바가 90개야. 그걸 들고 의복이 10개야. 그러면 옷은 10벌밖에 안 되네 이러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입는 옷들은 옛날에 왕이나 귀족들이나 입는 옷이지 없어요. 가공기술, 염료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아주 귀한 옷을 10벌 그래가지고 엄청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나병을 고치러 지금 행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이거 자체를 잘못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뭔가 이렇게 믿음이 생기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성의를 하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나오시는데 화장을 너무 많이 하고 나오시는 분들은 화장이 아니라 위장입니다.
그러니까 위장은 푸시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랬더니 또 맨 얼굴로 나오면 우리가 못 알아봅니다. 알아볼 정도로만 이렇게 알아서 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고등부 얘기를 좀 듣게 됐는데요. 고등부 학생들이 주일날 11시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고등부 학생들이 다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얼마일까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 하길래 제가 예배 시간 들어오기 전에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10,000원, 13,000원, 15,000원. 고등부 학생들이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 이거가 어찌된 일인가? 혹시 그 10,000원도 선생님이 헌금한 게 아닌가? 그것도 조사해 봐야 돼. 중등부는 이거 한 2배 돼요. 초등부는 중등부보다 더 많아. 뭐냐? 여기 무슨 문제 있는 거예요? 헌금 달라고 해서 아마 받아오는지도 모르고요. 집에서 용돈을 안 주더라도 이 초등학교 애들은 그러겠지. 아이스크림 사 먹고 말겠지. 근데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그래도 취직도 해야 되고 대학교도 가야 되는데 수능 문제도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용돈 정도는 아낄 줄 아는 절제력이 있어야 공부하겠지. 그런데 안 그래요. 해마다 그래요. 해마다 부서 중에서 헌금이 제일 안 나오는 부서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다 해가지고 중등부 다 해가지고 제일 안 나오는데 고등부. 근데 올해 보니까 고등부 더 안 돼가지고 지금 전체 헌금 10,000원. 우리가 나올 때 빈손으로 하면 안 됩니다. 믿음 있는데 빈손으로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병원에 가는데 그 병원비도 없는데 응급환자 아니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예배한다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믿는다 생각하면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물 가지고 나가는 건 틀린 게 아닙니다. 집에 가서 우리 자녀들 한번 잘 돌아보세요. 헌금을 사실 주면 안 돼요. 용돈을 딱 주면 용돈 중에서 네가 얼마를 헌금을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 그런데 용돈도 주고 헌금도 줬는데 이게 배달이 유초등부 애들은 배달을 합니다. 교회다가. 그런데 크면 클수록 닦아먹는 게 많은 것 같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건 뒷얘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나아만이 이와 같이 친서와 모든 돈보따리를 들고 어딜 갔냐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딱 내놓고 내 병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라 얘기했어요? 쇼크 받은 거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냐고. 어떻게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냐고. 내가 어떻게 나병 환자를 고치냐고. 나 못한다고. 완전히 그냥 쇼크 받아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이거는 전쟁 선포로 온 거네요.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아만이 들어가지고 믿음이 생기긴 생겼는데 그 믿음의 다음 단계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혼란이 온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찾는 거 아닙니까? 이게 누구를 찾아 나가야 돼요? 즉각적으로 엘리사를 찾아가야 되겠죠.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서 내밀고 예물을 내밀고 해가지고 뭔가 자기의 믿음을 표현한 건데 이거는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거래가 아니에요. 돈거래 아니에요. 설령 내가 11조도 하고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게 돼야 됩니다. 이거는 정치행위가 아니에요. 지금 아람 왕이 친서를 써가지고 장군을 보내서 장군은 이스라엘 왕에게 가가지고 내 병 고쳐내라고 하는 것은 정치행위란 말이에요. 정치행위.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건을 순리적으로 푸는 기술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될 때 사람을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차원이 달라요. 사람에 대한 신뢰는요, 무조건 100%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동차 보험을 들게 되면 자동차 보험에 특약 조건들이 뒤에 많은데 그거 아는 사람 없지. 은행에도 대출 받으러 가면 사인하라 그래서 사인만 무작정 하지 그거 다 읽어본 사람 없지. 그러면은 사인하다가 늙어 죽어. 하도 읽어볼 게 많고 공부할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넷 많이 하니까 무슨 그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면 전부 다 가입하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비밀번호도 모르고
가입하라는데 애들은 잘하더만 우리는 짜증나. 왜냐하면 가입하다가 하루 종일 다 가거든요. 틀려가지고. 그 뭐예요? 동의합니까? 그러면 안 보고 무조건 동의라고 해야 되지. 그거 꼼꼼히 읽어보고 법적인 거 다 따져봐서 동의할까 말까 고민하면은 그거 사이트에 하나도 가입 못하고 죽어버려. 근데 사실 우리가 굉장히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시비 걷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거는 거예요. 상대적인 약속입니다. 부부간에도 부부싸움 많이 하잖아요. 안 하세요? 근데 부부싸움 하는 거는요, 완전히 철천지 원수거나 아니면 이 믿음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과한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네가 책임져라. 그런 결혼은 없습니다, 사실. 네 인생 네가 책임지고 내 인생도 내가 책임지는데 둘이서 잘 살아보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막 믿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싸우다가 그 다음날 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약속한 것도 없고 약속 지킬 것도 없는 인간한테 뭘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정도로 처리하세요. 회사 가서 일해서요, 죽으면 안 됩니다. 직장 가서 일하다가 죽고 나서 보상받으면 뭐해요? 죽지 않을 정도면 하세요. 그런데 회사 월급 받았는데 회사 손실 끼치면 안 돼. 그러니까는 이익은 주셔야 돼요. 월급 100 받았으면 100일은 남겨야 됩니다. 그 정도 약속은 이행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이 나한테 믿음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로 나왔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믿음을 볼 때 뭔가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서는 평가합니다. 너 연봉이 얼마냐? 그 다음에 뭐 대출하려고 하면 이거 담보는 뭐냐?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런 거 안 물어봐. 너 나 믿어 그러면 예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조건도 얘기 안 해요. 늙은 사람은 보험도 못 들어요. 건강보험도 잘 못 들어. 실비보험 못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안 물어. 그냥 어리거나 나이가 있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 진짜 나 믿어? 그거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러가지 마라. 고속도로가 막혔을 때는 둘러가는 게 필요하지만 고속도로가 잘 가고 있는데 왜 둘러갑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병 고쳐달라 하니까 나병 고치겠냐 못 고치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보이라 말이야. 예라고 대답하라 말입니다. 아멘? 와가지고 그럽니다. 교회 왔더니 분위기가 어떻고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믿음 되는 거지. 아멘? 친구가 어떻고 교회 올 때 누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는데 교회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은 도움을 주든 간에 도움을 못 주든 간에 믿음은 믿음입니다. 아멘? 교회 크면 내 믿음이 커요? 내 믿음이 커야 되는 거지. 내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내 믿음이 있는 거지. 교인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거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신뢰를 보내고 있고 어떤 신용을 보이고 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 부스러기나 이런 짝퉁이나 유세품도 버리시란 말이에요. 나 나병 환자예요. 그럼 나병 고쳐주세요. 그럼 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그 시대를 표현하는 한마디 말이 고소영이요. 고대 출신, 영남 출신,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로님이니까 소망교회 출신. 소망교회를 가는데 소망교회 가가지고 비즈니스 하러 갔는데 비즈니스 된 게 뭐 있어? 장관하러 갔는데 장관 되나? 안 됐지만 지금 전직 대통령이 감옥 가 계셔. 근데 우리는 그걸 엄청난 믿음의 무슨 요소를 알고 있다고.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그럼 믿는다 하세요 그냥. 아멘? 나 하나님 믿으러 왔어요. 나 고치러 왔어요. 그 얘기 하세요. 와가지고 빙빙 돌려대게 되면요. 이거는요. 한이 없어요. 직접 하나님께 내 믿음 대답을 해라. 자, 세 번째로 나만 어떻게 이 질병을 치유하는가라고 할 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9절 보겠습니다.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렀다는 얘기는 이제 그 왕을 찾아가서 병 고쳐달라다 잘못된 걸 알고 이제 엘리사의 집으로 갔죠. 엘리사의 집은 분명히 시골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주 그냥 남루하거나 그럴 겁니다. 자,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집 문 옛날에 시골집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 도착한 거야. 딱 섰어.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나아만이 그 나병을 지금 치유하겠다. 이 상태에서 아니면 나아만의 나병 치유는 안 되겠다. 둘 중에 하나. 지금 여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때요? 치유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1부 예배 때 된다 하더라고. 2부 예배 때 된다 하더라고. 왜냐하면 믿음이 너무 많다 그거예요. 아니 나중에는 고쳤어요. 나중에는 고쳤는데 지금 나만이 장군인데 말 타고 병거를 수행해가지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폼나게 딱 가서 서 있어.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무릎을 꿇고 진료를 VIP로 해가지고 싹 고쳐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완전 문전박대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데 있어서 뭐냐 이때 너는 지금 나병 환자로 나왔느냐 아니면 그 유명한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나왔냐. 근데 여기 모습은 군대 장관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환부의 그 수치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치료받으러 왔으면 이거를 이렇게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뭐 하고 나왔어요? 완전히 그 장군의 정복에다가 수하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지금 나왔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전쟁하러 나가거나 전쟁에 이겨서 개선할 때의 당당한 모습이에요. 이 사람 환자 아니에요. 환자 아니죠. 이렇게 해서 자기 믿음이 있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소녀 아이가 엘리사를 찾아가면 고친다 하니까 들었어. 믿음이 있어. 근데 엘리사에게 온 게 아니라 왕에게 가가지고 친서도 보여주고 선물도 가져왔으니까 내놓으라고 그래요.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도무지 치료받을 모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 갈 때 병원 가려면 어떻게 되죠?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의사를 만나야 되잖아요. 의사 만났을 때 진료 시간이 빠르면 30초. 뭐 길어도 막 3분, 5분 잘 안 합니다. 큰 병원에는. 그럼 앉자마자 어디 아파요? 배 아파요? 얼마나 아파요? 그 다음에 말 잘 안 나오죠. 어딘지는 압니다. 그거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온몸이 다 아파. 이런 것도 있어. 그럼 배 아파. 그럼 언제부터 아팠어요? 그러면은 며칠 되는데 그러면 무슨 며칠 언제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기억이 안 납니다. 아플 때 한 번에 딱 아픈 게 아니라 서서히 아프다가 메모를 해가셔야 됩니다. 메모를 해가셔야 돼. 그래서 물으면은 대답을 똑똑해야지 그 짧은 시간에 대화가 되지 안 그러면. 그래서 이제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도 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 못하잖아. 아픈데요? 많이 아픈데요? 많이가 어느 정도요? 왜 의사가 그거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판단하기가. 항상 하는 얘기 뭐예요? 1에서 10까지 어느 정도요? 그러면 엉겹길에 오 그러다가 잘못했다. 가서 무조건 일단은 7, 8은 하고 봐야 됩니다. 5면은 이거 안 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기 쉬워요. 부주의합니다. 왜? 상대방이 견딜만 해도 왔다 그러지. 근데 그냥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러면 이제 과한 진료가 될지도 모르지만 의사전대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울어야 되고 보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알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줍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믿으러 뭐하러 나왔게? 나올 게 없지. 일단 말에서 내려야 됩니다. 말에서 내려야 돼. 말 타고 오는 거는 저 바깥에서 말 타고 와서 지금 여기 집 앞에 올 때는 조신한 모양을 하고 와야 되겠죠. 자기가 아쉬운 소리 하러 온 거 아닙니까? 장군의 옷도 벗어야 되겠죠. 지금 전쟁하러 왔어요. 장군의 옷도 벗고 그 다음에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릴 게 아니잖아요. 자기 지금 환부를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이런 흉한 모습도 드러내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못 뜨기 때문에 자기가 맹인이기 때문에 불쌍히 해달라고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만은 뭐예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나병을 보여주면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에게 자기를 맡기고 신뢰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나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쫓아내도 옵니다. 쫓아내도 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올까라고 하는데 예배 시간이 있어요. 11시니까 이제 다 예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자란다 싶으면 교회 근처 와가지고 신호도 위반하고 시속 100km로 먹습니다. 그러지 말고 좀 빨리 나오세요. 걸어서 오세요. 그리고 또 예배 끝나면은 총알같이 달려나갑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바빠요? 지금 나병 고치는데 그렇게 빨리 나갈 이유가 있어요? 예? 나병 고치는데 그렇게 빨리 나갈 이유가 있냐고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있는 모습이 정말 나는 낮아진 모습. 그렇게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시간에 쫓겨가지고 와서 그냥 요것도 아까우니까는 막 깎아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내 모습 이도로가 아니지 않는가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좀 보여주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시고 새살 돋아나게 해주세요. 이거를 우리가 진심으로 알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봐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내려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선물 받는 사람이 머리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선물을 받는데요? 우리가 갖다 바쳐야 됩니까? 겸손히 무릎을 꿇는 그런 정말 겸비한 사람, 낮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건강검진을 갔다 왔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안 했던 추가 검사를 해봤어요.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요. 제가 고생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002년도에 대장 내시경을 하고 17년, 8년 되도록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안 했는가를 모르겠지만은 그냥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안 했어요. 바보 멍청이에요. 저처럼 사시면 안 돼요. 40세 이상이면 제가 병원 가서 이렇게 검사하다 봤더니 5년마다 하세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리고 뭐 안 좋으신 분들은 보통 분들은 3년마다 하시고 용종 생기시는 분들은 뭐 1년마다도 하시고 그러더라고. 검사 비용이 얼마냐? 17만 원. 17만 원이에요. 우리는 일반 검사를 하면 피 검사하고 엑스레이 하고 그 다음에 위장 위 내시경 하잖아요. 그럼 저 위 내시경 일반으로 한단 말이야. 수면 안 하고. 근데 17만 원이 없어서 15년을 기다린 건 아니겠지. 별로 필요성을 몰랐으니까 그러고 갔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겸손하게 검사를 잘 받읍시다. 그게 아까우시면 그냥 1년에 3만 원씩은 모으세요. 그 1년에 3만 원이 안 모으시는 분들은 술이나 담배를 하신 분들은 술, 담배 생각날 때마다 조금 안 하셔가지고 1년에 3만 원을 모으면은 대장 내시경도 수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다 1년마다 한 번씩이나 하세요. 그래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0cc씩 이제 그 검사 전에 이제 약을 먹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500cc를 먹는데 그거 6번 먹어야 되는데 그 30분 간격으로 계속 먹어야 되니까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나중 되니까 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도 못 마시겠고 그래서 너무나 속으로 이런 거는 2번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안 한 것 같아. 안 알려주신 것 같더라고 옆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더니 그건 몰랐냐고 힘들다고 다 얘기하시더라고. 자 그랬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선택이 없잖아요. 그 위는 일반으로 했어요. 가서 일반으로 했어요. 위는 금방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수면 내시경, 대장 내시경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수면 주사를 이제 놓습니다. 그럴 기억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딱 깼는데 왜 그렇게 빨리 깨시냐 그래. 그 내가 빨리 깨고 싶어서 깼냐? 내가 수면을 잠자고 싶어서 잤냐? 뭐 이제 주사를 하니까 잤는데 나 언제 잔지 기억도 없어. 그렇게 잤으면 좋을 것 같아.
잔다 딱 자고 깬다 딱 깨고 안 되잖아요. 깼더니 빨리 깼다고 그러더라고. 그거 가지고 일어나려 했더니 5분만 더 누워있으라 해서 또 병원에서 말 잘 들어야 되잖아. 5분 더 누워있었어. 자, 그러면 대장의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검사하고 와서 궁금해 찾아봤어. 1.5m. 놀래지도 않아. 뭐든지 안 놀래요, 이제는. 지금 나병 치료했다 해서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저는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뱃속에 든 대장 길이만 하더라도 1.5m가 된대. 그러면 저는 그 수면 한 게 얼마나 시간이 되는지 모르는데, 긴 시간 아니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도 기억을 못 합니다. 사실은, 대장 내시경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용종은 없어요라고 하니까 한 거는 같아. 사실 모르잖아요. 이게 이제 현대 과학의 힘이고 의학의 힘이죠. 옛날 같으면 그 사람 속은 우물 10길, 우물 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잖아요. 근데 지금은 몸속에 있는 대장도 다 디벼가지고 다 알아. 그거 옛날보다 훨씬 낫죠. 근데 그러는 동시에 또 한편 뭘 느끼는가 하면 이게 그거 뭐 검사하는데 500cc씩 해서 뭐 6번씩 마시고 그러는데 근데 그 생각해 봤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나중에는. 그래서 술 드시는 분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연습 안 하고 술 드시나? 이것도 재미없어요. 술 드시는 분들은 그냥 원샷으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500cc 정도는 힘들어도 확 마실 수 있나? 그거 봐야 돼.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물 한 컵만 딱 마시면 내시경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으면 그런 기술 없겠죠. 그러니까 하겠지. 그런 생각 해봤다니까요. 그거를 6번 먹으라는데 나중에는 먹기가 싫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요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가 굉장히 긍지를 가져야 될 부분이 사실은 많아요. 근데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될 부분도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말을 타고 장군의 옷을 입고 훈장을 걸고서 병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내가 지금 친서도 가져왔고 예물도 가져왔으니까 내 병 고쳐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안 봐주셔. 아멘? 이게 좀 갈급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사실이 병이 생겨서 은혜를 구해서 낫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나병이 안 걸리는 게 좋겠죠. 아멘? 근데 나만은 나병이 걸려도 나병 고치러 왔는데 말 타고 왔다니까 정신없어. 정말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도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죽으면 확 그만이지라고 하는데 정직하게 말해서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살 길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굿뉴스를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죽어봐야지 알지. 늦었어. 건너가면 다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죠. 그런 거 없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그만이고 지옥 가도 그만이고 내일은 안 모르니까 막 대라라고 하기엔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겸손하게 구합시다. 사실은 병이 나서 죽을 병에 걸리는 것보다도 구하는 것보다도 병이 없을 때 구하세요. 겸손하게. 아멘. 필요하시면은 정말로 그 모아가지고 대장 내시경도 해보시고 만약에 안 좋으면 기도를 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근데 사실은 안 좋은 게 더 건강하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평소에 더 겸손하세요. 병원에 검사하러 갈 이유가 없을 정도로 겸손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겸손한 만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병을 발견하는 것도 그래요. 만약에 5년마다 오라고 했으면 검사하고 오늘 밤에 암세포 발생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은 암세포라는 게 많이 생기는데 병적으로 커져가는 암세포는 그중에 극소수지 않습니까? 근데 그놈이 아주 악질적으로 살아남아서 나중에 5년 후에 갔더니 당신 뭐 이상한 게 나왔어요 라고 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몫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의 몫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겸손해도 지나치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아멘? 발견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막 내시경 하는데 그날 그 의사 선생님 하다가도 딴 생각하거나 부부싸움 해가지고 괘씸한 생각에 그냥 막 지나갔으면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럴 일은 없지만. 그리고 뭔가 생기더라도요, 그게 정말 생사간에 갈라놓는 것이요, 너무나 상태가 달라요. 굉장히 악성적인 게 있는가 하면은요, 순한 것도 있다니까요. 그 예를 들면 용종 그러면 그냥 하기로 하면 되지만은 악종 그러면은 심각한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운전하러 이제 자동차에 딱 앉아가지고 운전 딱 시작했을 때부터 오늘 분명히 내가 어디 가면 사고 날 거야. 그걸 확신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아무도 없어. 자기는 다 안전하다고 믿고 생각하니까 운전하는 것이지, 그거 불안하면 운전 안 하죠. 평생에 운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하고 살지 뭐하라고 불안한 걸 하고 사냐고요. 설령 내가 피곤해가지고 오늘 상태가 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내가 안전하게 운전하기를 바라니까 운전하는 것이지,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아무리 겸손하더라도 지나치게 겸손한 게 아니다. 나병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말에서 내려서 옷도 벗고 장군의 훈장도 떼고, 나만 장군이 정말 명성이 있는 소문난 유명인사입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아무 소용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그거 바꿉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간절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거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는데 너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충격받아가지고 콱 죽을까 하다가 마음을 바꿔먹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지금 여기 히스기야의 그 모범을 따르면요, 제비처럼 지적이고 학처럼 지적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은혜를 구할 때 학습을 해야 되겠는데, 선행학습을 해야 되겠는데, 선행학습은 뭐냐면 제비나 학을 잡아다가, 잡으려면 안 되니까 동물원에 가가지고 제비와 학이 어떻게 지적이는가를 잘 관찰하시고 녹음을 하셔가지고 연습을 집에 와서 많이 하세요. 내가 기도할 때 이대로 해야 돼.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그랬죠. 비둘기가 많은 데도 있는데 고양시는 비둘기 잘 없는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요놈도 가서 비둘기가 슬피 우는 게 어떤 입모양으로 어떤 소리를 내면서 어떻게 눈물 흘리면서 우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응답 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는데도 위장된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요. 아니 내일 모레 먹을 게 없는데도 버티는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조금 더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만하시라니까. 회사 가서도 주고받는 것이지 더 이상 없어요. 나는 지금 100을 받았는데 200을 내놓으라 그러면 그 회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들도 그랬잖아요. 학교 안 가고도 말씀 무료 그랬잖아. 자녀들이 그러면 그냥 이해하세요. 인간이니까 그런가 보다. 부부간에도 약속한 거 잘 못 지키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약속해, 너를 왜 못 지켰냐고 멱살을 잡으면요, 둘이서 할 사람 아무도 없어. 대충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그 믿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실 때 거저 주시는 약속을 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순전하게 100% 믿음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믿음이 뭐냐면 믿는 거지 뭐요. 그냥 가서 믿고 사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다리는 거. 아멘.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가정의 위기가 오고 내 인생의 내일이 어두워지게 되고 정말 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더워요? 에어컨 해놓으면 고기는 시원하지만은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 쓰고 온 나라를 덥게 만드는데 이거를 무슨 제조로 다 제거시키냐? 제거시킬 수가 없잖아요. 하늘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덥습니다. 밤 8시면 컴컴합니다. 지금
하지 지난 지가 오래돼가지고요. 동지를 향해 가고 있어. 그런데 막 어제도 그러잖아요. 밤 10시, 11시인데도 막 30도가 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날씨가 어디 있었냐, 우리나라에. 충분히 겸손하세요. 충분히 겸손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데 나병 고치려면 고칠 수 있다. 너 나 믿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왕 하나님 믿잖아요. 나는 믿고 있다고.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으면 구하지 않았거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믿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나병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다 가진 것 같지만 가지지 못한 게 너무 많아. 가지지 못한 것에 관해서 왜 구하지 않는가? 가지지 못한 것에서 왜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탓을 하지 말고 내 믿음의 진정성과 내 믿음의 겸손함과 정말 내 믿음의 가난한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가난뱅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의 나병 환자로서 나는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만나주시고 은혜대로 채워주시는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나아만이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입게 되는데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찾아서 은혜 입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